이번 주 목요일 날요 제가 대구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갈까 이렇게 해서 기차를 예매를 해놨어요. 근데 뭐 그 오후가 되면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고 또 비바람이 많이 친다고 해서 예, 기차를 타러 가는 것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 기차에서 내려서 또 목적지까지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롭겠다 싶어서 차라리 그냥 조금 수고로워도 차로 운전해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좀 도로비가 비싼 신대구 부산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갔어요. 내비가 그쪽으로 인도해 주더라고요. 올 때는 또 그 목적지에서 나오는 길을 잘 모르니까요, 대구는. 그래서 그냥 내비 따라왔어요. 내비를 켜고 내비 안내 따라왔더니 이번에는요, 분명히 갈 때는 신대구 부산 이렇게 갔는데 올 때는 현풍 이정표가 나오고 또 7원 이정표가 나오더니 마산, 창원 이렇게 해갖고 남해 고속도로를 이렇게 해서 오는 그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갈 때는 빠른 길로 좀 비싼 도로 탔으니까 1시간 40분이 채 안 걸려서 이제 대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올 때는요 2시간 30분 걸렸어요. 예. 물론 그 올 때 비가 억수처럼 내렸어요. 막 퍼부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긴 했는데요. 거기다 또 퇴근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길 자체가 좀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차가 막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싫어합니다. 가다 서다 반복하는 게 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좀 돌아가더라도 혹은 도로비를 좀 더 내더라도 안 막히는 길, 빠른 길, 뭐 이런 거를 가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차가 막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보다는 빨리 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빨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빙빙 돌아가는 길로 가는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모두 다가 빠른 길, 정석으로 딱 가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학생들은요, 공부에 뭘 합니까?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딱 바른 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딱 졸업할 때 수능을 아주 잘 봐가지고 내신 잘 봐서 한 번에 바로 대학 가는 게 이게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 조금만 실수하면 절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좀 천천히 가고 좀 돌아가는 것 뿐이지 수능 한 번 잘못 치면 인생이 망치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요, 그 길이 아니면 망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지금 6월절이 끝나고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며칠 뒤에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 여기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 갈릴리는요 북쪽 위에 윗동네에서, 그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우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지금 어디로 예수님 가셨어요? 예, 뭐 부산쯤 되는 갈릴리로, 아니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앞에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물론 그 갈로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 세례를 베푸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남쪽에 있는 지금 뭐 부산쯤 되는 데서 지금 다시 북쪽에 있는 저 파주 정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뭐 더 올라가면 뭐 한경도 요 정도 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중간쯤 거쳐서 갈 거잖아요, 분명히. 그 중간쯤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예요. 우리로 치면 어디쯤 된다 생각하면 될까요? 충청도 뭐 요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 뭐 대전 요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갔어요. 사마리아가 어디쯤 된다 우리로 치면 충청도 뭐 대전쯤 되는 거예요.
대전 거쳐 사실 서울 가고 저기 경기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거쳐가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종을 안 한대요. 요게 문제입니다. 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내륙을 타고 이렇게 가는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당시 돌아서 갈 수 있는 이 요단강을 끼고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로 치면 저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동해안 타고 올라가는 길도 있었어요. 근데 삥 둘러가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 예, 베세라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제일 빠른 길은 어디라고요? 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하지만 스스로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삥 둘러가더라도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길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개보다 못하다. 뭐라고요? 사람인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보다 못하다. 그렇게 취급했어요.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멸시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픈 그 역사가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도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2개로 나눠졌어요.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가 지금 어디로 나눠져 있습니까?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요,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졌어요. 그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내가 다윗 봐가지고 네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을 건데 네 왕 때는, 아니 네 자녀 때는 나라를 나누어 버리겠다 해서는 진짜 자녀 때에 나라가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10개 지파,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10개 지파, 남쪽은 2개의 지파. 그러면 어디가 셀까요? 10개가 셀까요? 2개가 셀까요? 10개가 세죠, 당연히. 10개 지파가 있던 나라가 오래 있어야 될까요? 2개만 있던 나라가 오래 있어야 될까요? 사실은 10개가 있던 나라가 더 오래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 원래 다윗, 솔로몬, 이렇게 르호보암 이렇게 내려오던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희들 아직은 망하지 않게 할게, 이렇게 하세요.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훨씬 오래 버텼고요, 큰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먼저 망했어요. 근데 이때 망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아시리아가 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많이 멸망시키고 정복하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요 있는 사람들 요 갖다 놓고, 요 있는 사람들 요 갖다 놓고 섞어버렸어요. 섞어버리면 뭐합니까? 정체성이 사라져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해도 그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어떤 나라로 독립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막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다른 이민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남유다에 속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혼혈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 망했는데, 이 나라는 야 너가 알아서 해라, 대신에 세금만 잘 내면 돼, 뭐 이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민족이 섞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막 손가락질을 거예요. 혼혈이라고. 우리도 옛날에 보면요, 지금은 다문화가 워낙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우리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뭐 인순이 이런 사람이라든지, 뭐 윤수일 뭐 이런, 윤수일이 맞습니까? 예,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막 어떻게 했습니까? 예, 놀렸잖아요. 막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우리랑 다르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놀리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했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런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유다 지파. 그런데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로 사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왜 사마리아 길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살펴보면 그 여정이요 그냥 오늘은 나 이쪽이 좀 땡기는데 이러면서 가고, 난 오늘은 여기가 좀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예수님 마음대로 기분 따라서 행동하셨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매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가셨을까요? 여자,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갔어요. 바로 한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지금 그 걸음을 이곳으로 옮기신 거예요. 아니 그냥 우연히 사마리아 지나다가 운물이 있어서 피곤해갖고 운물 갔는데 여자 만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목도 마르셔서 운물가에 온 여자한테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면서 만난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지금 예수님이 운물가에 계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보니까 오정 이렇게 돼 있는데, 오정이요 난 12시입니다. 난 12시. 이 예, 우리는 뭐 아침 저녁으로 어디 물 뜨러도 갈 거 아니에요. 낮에는 어떻습니까? 더워서 움직이기 싫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더 그래요. 낮에는 40도씩 올라가고요, 아침 저녁으로 좀 해가 뜨기 전, 해가 지고 나면은 좀 갑자기 선선해지고, 나중에 밤중 되면 온도가 확 내려가가지고 영하까지도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물을 뜨러 가려고 해도 언제 들어가야 돼요? 여인들이 아침에 가든지 아니면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몇 시에 왔다고요? 낮 12시. 왜 낮 12시에 이 여자가 물 들어왔을까요? 예, 뭐 그런 거 있죠. 뭐 노사연의 우리 만남은 뭐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요 난 12시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뭐라고 취급한다고요? 개만도 못하게 취급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도 저 여자는 혀를 쩍쩍 차는, 저 여자 인생은 좀 너무했다, 저런 여자는 도저히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여자가 누구였다고요? 이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만났던 여자, 그 여자였어요.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교도소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간수 빼고, 교도관 빼고 다 누가 있을까요? 다 죄수들이죠. 근데 죄수들끼리도요 그런다고 그래요. 저 사기치고 온 놈, 뭐 혹은 뭐 전 강간해갖고 들어온 놈, 이런 놈 나쁜 놈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대. 사실 자기도 누군데요? 죄지어 들어왔는데
죄지어서 들어온 사람이 죄지어서 들어온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거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가장 멸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마리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요 그냥 어쩌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7절에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자와 예수님이 지금 직접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9절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물음표가 딱 붙었어요. 여자에게. 왜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지금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남자에게도 대화를 걸지 않고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여자에게도 대화를 걸지 않아요. 그러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대화를 건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10절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보세요. 니한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 사람한테 물 달라 했을 거고 그 사람이 니한테 물 줬을 거다. 지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자기인데 자기한테 물이 있으면 나한테 굳이 왜 달라고 해? 맞잖아요. 예수님한테 물 달라고 하면 물을 주신대. 그러면 예수님한테 뭐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물이 있다라는 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딱 갖고 있는데 야 나 물 좀 줘. 뭐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물 있으면 그냥 마시고 아 목말랐는데 좋네 뭐 이러면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고 나는 너한테 물을 줬을 거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야곱의 운물. 이 운물에서 길어온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사실 모든 인생이 가지는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여자가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번 먹으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니까 그 물 나도 먹게 해주세요. 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물.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방법. 그게 뭡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난 12시에 좋아서 물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저 여자 이러면서요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으니까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없는 낮 12시에 뭐하러 오는 거예요? 조용히 물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의 육체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것만 채워주시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 저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건강만 회복되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 프로젝트만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번 프로젝트만 잘 넘어가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 집만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집만 잘 팔리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번 시험만 잘 보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 없는 2번이라고 하는 나의 갈급함과 나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이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이 한 정도만 등록하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재정만 채워지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요청들이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연속되어집니다. 우린 때때로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나의 목마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나의 목마름과 직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 쳐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진짜 직면해야 할 나의 문제, 나의 목마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여자에게 예수님은요, 여자의 목마름과 직면하게 하십니다.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나 물들어 안 가게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가서 내 남편 불러와. 원어에 보면요, 가가지고 남편을 불러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여자의 목마름, 갈급함, 갈증의 근원이 뭘까요? 남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그런 사마리아인들조차 멸시하는 여자, 왜 이 여자는요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이 여자의 대답이 뭡니까?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봤는데 나 남편이 없는데, 그러면 아 가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18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지금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걸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오기 전부터 이 여자를 아셨어요. 5번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두 실패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여자를 아시고 사마리아로 오셨고 야곱의 아들들의 운물에서 이 여자를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만날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한 정보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어제 아침 9시 45분부터 기다려가지고요, 10시가 땡 하자마자 막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하나 신청했어요. 능력전도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능력전도가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그 노방전도라고 해서 길에 나가서 아무나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전도하기 전에 뭘 하냐면요, 하나님 오늘 전도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 만날까요? 어떤 사람 만나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이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장소들, 떠오르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소,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 그 사람을 만나면 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떤 상태죠?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것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지금 기도해서 치유해 주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바로 제시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전도를 하는 것을 능력 전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사실 지금요,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 전도의 가장 좋은 지금 예가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서 지금 여기로 왔다, 요 내용만 없지요. 왜냐하면 근데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습관 쫓아서 하나님 앞에 늘 아침마다 물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니 분명 이 여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보들이 뭐예요?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5번 결혼합니다. 그 마음에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의 목마름과 갈증은 무엇일까요? 근원이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결혼에 실패했고 그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2번 결혼했고 자녀가 없고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물론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라고 5번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6번째 이 남자와 또 살고 있고 싶었을까요? 끊임없이 갈망했을까요? 목말라 했을까요? 무엇이에요? 행복한 가정, 사랑받는 아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아무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갈망으로도 이 여자의 목마름과 갈증은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도요, 이런 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목마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목마름, 경제적인 압박에서 오는 목마름, 참 진리를 향해 갈구하고 그것에서 오는 목마름,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는 목마름, 다양한 나의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목마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나의 그 목마름이 무엇으로 해결되었습니까? 우리가 갈증이 날 때요, 콜라, 사이다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탄산음료를 마시면요, 시원한 청량감이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때요? 예, 이 입안에 단맛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더 목말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요, 찾는 해결의 방법들이 그런 겁니다. 잠시 잠깐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시원한 청량감이 듭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이내 더 큰 목마름과 갈증이요,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목마름의 근원과 직면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었던 것처럼 나에게 목마름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의 근원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아요. 내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나의 목마름과 가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예수님이요,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에 대한 무엇을 주십니까? 대답, 생수를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그 갈급함을 예수님께 좀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처럼 우리의 근원을 찔러서 물으실 겁니다.
그때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주님, 나의 목마름, 나의 갈급함, 그 가운데 주님이 좀 일해주세요. 주님이 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생수가 되어져서 내 삶을 적셔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때 주님이요, 그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